역대하 32장 성경 본문을 통해 다스리는 사람은 다스림을 받을 것이고 섬기는 사람은 다스릴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고 난 뒤에 아시리아의 사네립 왕이 유다로 쳐들어왔다. 사네립은 요새화된 성읍들을 공격하여 점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진을 쳤다. 히스기야 왕은 먼저 전쟁 준비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5절 6절입니다.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군대를 지휘할 전투 지휘관들을 임명한 다음에 군대를 성문 광장에 불러 모으고 격려하였다. 그는 전쟁의 승패가 군사력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달렸다고 믿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굳세고 담대하여야 한다. 아시리아의 왕이나 그를 따르는 무리를 보고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우리 함께 계시는 분은 아시리아의 왕과 함께 있는 자보다 더 크시다. 세상은 강력하고 거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고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종교의 영역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문학, 철학, 예술 모든 영역의 왕이십니다.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히스기야와 백성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대비하여 533m의 지하 수로를 뚫었습니다.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물입니다. 그들은 성벽을 정비하였습니다. 전쟁 물자를 생산하였습니다. 건축, 토목, 경제, 군사 모든 영역에서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교회만 아니라 정치, 경제, 보건, 국방, 예술 모두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신이 사는 사회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상을 공부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린 자 중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무력으로 다스린 자가 있고 섬김으로 다스린 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다스림은 근원이 돈과 무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의 바탕은 믿음과 사랑입니다. 사네립은 군사력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을 협박합니다. 14절입니다. 세 번역입니다. 내 선왕들이 전멸시킨 그 여러 나라의 그 여러 신들 가운데서 누가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기에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히스기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의 신앙 고백으로 힘을 얻습니다. 8절입니다. 아시리아의 왕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군대의 힘뿐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주 우리의 하나님이 계신다. 백성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을 듣고 힘을 얻었다. 돈과 힘을 가진 이들이 세상 권력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복하고 더 많이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권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수리의 사느립 왕은 당시 온 세계를 정복하였습니다. 그는 군사력과 정치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종교의 영역에서만 믿고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확장시키기 원하십니다. 섬김으로 돈의 힘을 이기고 사랑으로 군사력의 힘을 이기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권세는 정복하고 군림하는 힘이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는 힘입니다. 돈과 힘으로 약한 자 위에 군림하던 사람은 종말에 다스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던 사람은 그때부터 영원토록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보좌에 앉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1절, 34절, 40절 세 번역입니다.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서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때 임금은 자기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창세 때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정치의 본질은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정치를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왕자에 앉게 됩니다. 정치란 사람들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결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날마다 정치를 합니다.
국가는 물론이고 가정이든 교회든 정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정치가 있습니다. 선악과 정치와 십자가 정치입니다. 선악과 정치는 갈등과 분열의 정치이고 십자가 정치는 희생과 사랑의 정치입니다. 인간은 정치적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정치가이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은 십자가의 정치를 하고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은 선악과의 정치를 합니다. 선악과의 정치는 옳고 그름을 타인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우주를 그들의 생각과 지혜로 다스리기로 한 것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노렸습니다. 쿠데타였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으로부터 숨게 되었습니다. 인간과도 단절되었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고발하고 하와는 피조물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의 자녀는 다른 자녀를 죽였습니다. 지금도 선악과의 정치가 대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직업 정치인들이 서로 고발하고 정죄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거기에 수많은 백성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나뉘어져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정치는 옳고 그름을 하나님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는 십자가를 지지 않는 길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정치에 복종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습니다.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선악과의 정치에서 자유하는 길을 십자가의 정치로 열어주셨습니다. 정치의 주요 임무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음식, 주택, 출산, 육아, 교육, 의료 문제는 기본권입니다. 모든 국민이 기본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가 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굶어 죽지는 않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초가집에 월세라도 살 형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고 다치면 수술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녀를 마음 놓고 낳을 수 있고 교육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일에 무관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종교적 고백보다 실천하는 삶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평생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이웃에게 무관심하던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5절 46절 세 번역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지할 정치인을 선택하는 기준이 종교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정책이 더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이웃을 돕는 지혜로운 방법은 내 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세금이 잘 사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정치인이나 특정 정당의 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나 정당은 계속 바뀌기 때문입니다. 직업 정치인을 쉽게 믿거나 쉽게 불신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국가적 이슈에 대해 성경적 정책을 지지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사회적인 정치 이슈에 대한 성경적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가 함께 하늘을 바라보며 부르짖어 기도하니 주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 왕의 진영에 있는 모든 큰 용사와 지휘관과 장군을 다 죽여버리셨다. 아시리아 왕은 망신만 당하고 자기 나라로 되돌아갔다. 그가 그의 신전으로 들어갔을 때 제 몸에서 난 친자식들이 거기서 그를 칼로 죽였다.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은 소유욕과 지배욕입니다. 비인격적 대상은 소유하려고 하고 인격적 대상은 섬기려고 합니다.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본성이 잠깐은 승리합니다. 그러나 최종적 승리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최고의 정치는 기도입니다. 사내립은 이집트까지 정복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그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인간은 결국 죽습니다. 모두 죽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사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이 제일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모두 정치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죽고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메멘토 모리를 기억하는 사람은 무력의 힘의 정치가 아닌 섬김의 사랑의 정치를 할 것입니다. 인간의 정치는 유한하고 하나님의 정치는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정치를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정치의 근본은 정의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의로운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우주적 교회는 영원하지만 지역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힘을 가지고 있을 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정치 아래에 있습니다. 이 정치의 끝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날 우리의 정치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의로웠는지 불의로웠는지 발가벗겨질 것입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양쪽을 다 보아야 합니다. 정치의 순기능은 사람을 화합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현실 정치가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상대를 비난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일에 몰입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정치는 좌우의 분열 정치였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만들어 민심을 나누고 권력을 도둑질했습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한 정치가 국민을 분열시키고 이용해 먹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남북의 분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빨갱이가 되거나 친일파가 되어야 합니까? 큰 비극입니다. 한국 전쟁 때 이러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낮에는 국군이 올라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 죽였습니다. 밤에는 인민군이 내려와 사람들을 반동분자로 몰아 죽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에 속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에는 당파 싸움이 있었습니다. 왕이 바뀔 때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습니다. 어느 왕을 지지할 것인가가 그들의 목숨을 좌우한 것입니다. 대통령을 너무 쉽게 지지하거나 대통령을 함부로 비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분열과 다툼을 극복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마저 정치 문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는 데서 출발해야 합니다. 상대를 죽이지 않고 살리는 것이 정치의 본질입니다. 사랑과 기도의 힘으로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한쪽만 보지 말고 양편을 다 보아야 합니다. 양편을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인류는 하나였습니다.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념이나 소유로 나뉘어져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좋은 소식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시대의 유앙겔리온 두 경우에 사용됐습니다. 왕의 장자가 태어날 때 막노에 선 병사가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왕이 적국의 원수와 싸워 승리할 때 마라톤 평야에서부터 달려온 병사가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 왕이 태어나고 왕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유앙겔리온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고 그가 승리하셨습니다. 유앙겔리온. 복음이 승리하였습니다. 헬라어 유앙겔리온이 히브리어로 바사르입니다. 바사르가 이사야 49장 9절에서 이렇게 사용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릴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인간은 정치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의로운 정치를 하십시오. 약자를 보호하는 정치를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상왕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섬기는 정치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보좌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평생토록 연약한 자들을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